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제가 14, 여러분 15절 교독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또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남은 3일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걸어가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교정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한번 띄워줘 봐요. 제목. 아까 제목 가르쳐 줬잖아. 잠깐 나 좀 볼래? 나 좀 없애? 자기가 물어봐 놓고 제목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봤잖아. 화평과 거룩함의 교회다. 오늘 제목이에요. 자, 저 보십시오. 우리 지금 믿음의 경주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코치가 있어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치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오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의 코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어울리세요? 말씀이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죄와 함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지금 이 11장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면 그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의 성경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가지면 그 역사가 나타나겠죠.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뭐 소설과 같은 아니요 여러분. 역사예요. 픽션. 예. 넌 픽션. 여러분 성경은 픽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요. 믿음의 스토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하면은 이제 우리를 코치하시잖아요. 우리를 코치하신다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라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속 죄와 뒹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거룩한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저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훈련시킨다. 여러분, 징계가 그 표현이 막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이에요. 코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 훈련법을 그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저기까지 가기까지 저런 왼발을 쓰고 오른발을 쓰고 볼을 드리블하고, 얼마 전에 혹시 여러분 이강인 그 선수의 이강인 저 파리 그 클럽 이름이 뭐예요? 아무튼 그 유명한 축구 클럽에 들어갔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근데 이강인 선수가 어릴 적부터 그 선수가 축구를 좋아하고 요만할 때부터 애가 드리블하는 것이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그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조기 유학을 간 거예요, 이탈리아. 그 조기 유학을 가서 거기서 볼을 다루는 훈련, 그다음 피지컬을 키우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다 받으니까 저렇게 실전에 잘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 생활 엉망으로 오면서 실전에 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손흥민의 아버지가 코치가 되어가지고, 저도 한 3년을 축구 선수를 했잖아요. 저도 합숙 훈련을 하면서 코치 밑에서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채워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시합 하루 전에 풀어줘요. 날아가 버립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시합하는 거하고 모래주머니를 빼고 시합하는 거 천지차예요. 우리는 계속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뛸 수가 없어요. 여기 모래주머니를 양 발에다 차고 이러면 훈련을 하면 얼마나 발이 무겁겠습니까? 슈팅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드리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마치고 시합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훈련이 어려워요. 그 학교 옆에 산이 있었는데 그 계단이 몇 개 계단인지 몰라도 정말 우리한테는 지옥과 같은 계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계단을 그냥 한 발, 두 발 우리가 올라가면 좋겠죠? 아니에요. 뒤에서 동료가 내 발을 잡고 이 손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계단이었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 그냥 거기 한번 그 계단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냥 완전히 지치고, 그 다음 볼을 다루는 훈련, 순간적으로 볼을 다뤄서 스피드를 내야 될 때 스피드 훈련, 오래 달리기 훈련, 지구력 훈련, 이런 다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큰 게임에 나가서 쫄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동네 축구 잘하다가 저희가 마른 땅에서만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전국체전에 갔는데 잔디예요. 발이 띄어지질 않아. 여러분, 발이 그냥 잔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이 안 띄어져요. 그러니 이미 잔디에서 훈련한 애들은 여러분,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뛸 수가 없었어요. 왜? 마른 땅에서만 계속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리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훈련 안 하고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으며 면류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코치가 굉장히 엄했어요. 패스를 하는 훈련, 열애가 없어요. 열애가. 누구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11명이 베스트를 다해서 뛰어야 되는 게 축구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훈련을 하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바꿔야 되죠.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블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거 바꿔야 돼요. 내가 자꾸 볼을 잡으면 시간을 끌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빨리빨리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빨리 버려야죠. 팀 훈련이니까 여러 명이 같이 뛰는 것이지 나 혼자 드리블해서 볼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골키퍼는 골키퍼 훈련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모래사장에서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 그랬죠. 아들. 여러분, 내가 옆집 아이한테 그럴 수 있어요? 옆집 아이가 잘못 가면 너 잘못 간다고 터치하고 그래요? 고치라고 그래요? 말 안 하죠. 옆집에는 옆집 아버지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 옆집 어머니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맞죠? 그래, 아들로 대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들이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응? 권사님, 민영이 잘못하면 어떡해? 잘한다. 몰라,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치명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왜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냥 놔둬요? 저는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잘못된 길을 가면은 고치게 해야 하죠. 고치게 해야 하죠. 그래서 내 아들이 잘 가기를 바라잖아요.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대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제 믿음의 레이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죠. 그럼 그걸 벗게 해요. 구치가 벗어. 그거 안 돼. 벗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 근데 안 벗어. 내가 안 벗는다니까요. 마치 자기가 구치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경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줘요.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물질도 빼앗아가 버리시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니까요. 내가 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그렇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것들, 내가 이거 분명히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징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가죠. 자, 저 보세요. 믿음의 길을 가죠. 십자가의 길이잖아.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시자요. 자기를 부인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은 있으셔. 여러분 12군단의 영을 내가 다스리는 줄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12영이면 한 군단에 6,000명이에요. 그 영을 거느리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거 쓰면 십자가를 못 걸어가니까. 12군단의 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니까.
그래서 내 힘을 쓰지 않는다니까. 온전히 그냥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2절 봐봐요. 2절 한번 띄워줄래요? 아까 내가 3절부터 올려놨죠? 2절 한번 더 읽어볼까?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편 보좌는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해? 통치를 의미하죠. 권세를 의미하죠. 아멘. 네.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앞에 있는 뭐예요? 기쁨을 위하여.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절 볼래요? 5절 띄워봐요. 5절.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으면 낙심하지 말라. 아멘.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지금 성령 코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수요 예배 나와서 이 말씀 듣고 그냥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이 말이 옆 사람 말이네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징계를 하시고 훈련을 하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를 바르게 가기 위하여. 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저 우편 보좌에 가죠.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6절을 볼래요?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이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들이기 때문에 혼내시는 거예요. 못된 길을 가면 안 되니까, 마귀에게 뺏기니까, 저주 속에 들어가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채찍질 하는 거라 이 말. 아멘. 7절 한번 볼래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맞죠? 왜 하나님이 나를 프레스하는지. 예. 여러분, 내가 잘 순종하고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가고 있어도 욥처럼 프레스를 하실 때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와.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믿어도 고난이 와.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믿음으로 얼마나 큰 믿음이요. 그런데도 그에게 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왕으로서의 제목이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다루시지. 10절을 볼게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유익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편법을 바르게 하고 거짓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연단을 주시면서 채찍을 주시면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연단을 받을 당시에 그 연단이, 그 고난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기뻤겠습니까? 다윗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자 그랬습니까?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힘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언제 끝이 나나. 네, 불평의 소리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냐? 11절에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평강이요, 에이레네요. 그냥 평안한 것만이 아니에요. 영육간의 복이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린 예수 믿어가지고 내 것이 잘 되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빨리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걸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초신자 때 이걸 몰랐지요.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 나오면 은혜를 주세요. 예배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세요.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좀 그랬는데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따라할게요. 고난 없이, 징계 없이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아멘.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채찍질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그것도 빼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내 것을 붙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가져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입을 닫으시고 당신 자신을 말씀에 완전 복종시키셨고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구원받고 축복받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결과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고, 아멘. 최고의 자리 우편 보좌에 앉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노예로 죄수로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인내하며 죄를 이기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 자신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고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없으면, 채찍질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8절 봐요. 8절. 8절 한번 띄워줄래요? 참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고 만사 형통하고 캐세라세, 여러분 그 죄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내가 그런 연단 중에 고난 중에 있다면 지금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그런 가운데 혹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런 속에 내가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주시는 예비된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비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 우리 물 떠먹는데 앞에 예수님 그림 있죠? 봤어요? 어떤 그림이죠? 모자이크 그림이죠. 그 조각 맞추는 거죠. 우리 사모님이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나는 피곤해서 못 맞춰. 그거를 쏟아 부어요,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만약에 원 그림이 없다면 찾기가 힘들 거겠죠. 맞죠? 내가 보기에는 사모님도 원 그림이 없으면 못해. 죄송해요, 사모님. 못하잖아요. 원 그림이 없이 이거 쏟아 부었어요. 어떻게 맞출 거예요, 이거를?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지. 네. 그러나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맞추다 이거였어? 이렇게도 돼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돼보기도 하고 보니까 막 사모님 막 그렇게 돼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한번 거들어 봤어요. 이렇게 돼보기도 하고 이렇게 돼보기도. 그래서 열심히 붙여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체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은 그 조각들을 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여러분 안 된다고 안 맞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이렇게 안 들어맞지? 어디 간 거야? 라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참 힘들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경주 달리기를 하면 저도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인가? 예, 그분이 마라톤 올 때 그 언덕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황영조 선수는 그 언덕을 오르는 연습을 엄청 했다고 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냥 귀담아 듣거든요. 거기서 승부를 내겠다고 한 거예요. 남들은 언덕길에서 힘든데 황영조가 거기서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정말 다리는 힘이 풀리고. 그러나 여러분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넘겨야 돼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지점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넘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게. 요셉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때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꼬실 때 그냥 넘어가 버릴걸. 내가 괜히 감옥까지 와가지고 이게 뭔 쌩꼬셈이랑.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네. 여러분 아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의.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네. 그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을 띄워봐요. 3절 4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표본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와 함께 믿음의 레이스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피를 흘리기까지. 아멘. 저와 싸우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음란들, 이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욕심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끝까지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아주시는 게 뭐예요?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욕심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나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방치합니까? 그 자식이 고집을 피우고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것이 있으면, 다듬어지지 않는 죄성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바로잡습니까? 부모가 바로잡아야죠. 그거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맡기면 그 사람 문제예요.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아멘. 어떻게 선아 집사님, 영준이 그 몇 호 사세요? 아파트가 1201호인데 1101호에다가 맡기겠어요? 못 맡기죠? 못 맡겨요. 여러분, 내가 책임져. 내 새끼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잖아요. 그럼 영준이가 잘 가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때로는 알아듣게, 알아먹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다가 빼딱거리면 한 대 쥐어 박기도 하고, 그거 끌고 가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닌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 제가 평신도 때는요, 지체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진짜 목사가 돼보니까요, 정말 속상하고 그럴 때도 많아요. 성도들이 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말 안 들어먹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속상하고요. 그럼 모르죠? 저 평신도 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저 평신도 때 여러분, 교회에 그래도 중직이라고 하고 맡은 부서도 많았는데 그런 마음을 단 이만큼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완전히 달라. 그래서 제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랬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오늘 미선이가 저거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기뻐서 기도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기쁩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저만큼 기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가죠. 여러분, 그런 비유를 왜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돌아오기만 하면 버선발로 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래.
저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기뻐하면 저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좋아하고, 여러분이 막 기뻐하고, 여러분의 헌금 봉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예. 얼마 전에 우리 현주 권사님이 편지 봉투에 썼대. 피부병 치료해 줬다고. 그죠? 여러분 제가 다 보거든요. 정말 좋았습니다. 내 피부병 치료된 것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저 아이들의 피부병을 치료해 주시고. 예. 목사가 돼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고 재물을 빼앗아 가실 때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건너서 마른 땅을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계속 거기 미련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광야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빼앗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니까. 그 죄악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 세워야 되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런데 더럽고 추악한 거 갖고 어떻게 그들에게 본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못 되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고난 없이 광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못 들어간다 이 말. 11절 봐. 11절부터 다시 13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세상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좋고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된다면 이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믿음의 내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된다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세상보다 더 좋습니까? 세 사람이 아멘 했네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교회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진짜 은혜가 되면요, 교회 하루 종일 있으라고도 있어요. 은혜가 되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지금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리가 풀리고 팔도 힘이 없어요.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다리에 힘을 주고 씩씩하게 믿음의 내실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13절 봐봐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길을 곧게 하라. 습관을 바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거든요. 아멘. 저는 다리를 고치라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습관 없이 한두 번 노력하는 것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레이스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해야 힘이 납니다. 서로 기도해주며. 아멘. 여러분, 나 혼자 예배하는 것하고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여러분, 나 혼자 찬양하는 거하고 모여서 찬양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완전 다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내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끌어가며. 아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혼자 갔다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가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거길 떠나서는. 여러분, 교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를 하면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빨리 가야 돼 그런다고 세상이 알아줍니까?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알아주십니까? 성령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 앞에 것을 설명을 해야만이 오늘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것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다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누구와, 나 혼자? 누구랑? 자, 여러분, 화평함이 뭐죠?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이에요. 용납함이에요. 받아들임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자세.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거룩하며 죄를 거절하고 죄인들을 멀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너는 너, 나는 나라면 우리 교회는 틀린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되는 게 더불어요. 아멘. 그럼 더불어 가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인내해야 돼. 내 할 말 다 해서는 여러분 더불어 갈 수가 없어. 내 것을 내세워서는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병원은 환자를 골라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여러분들은 성도를 골라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병원에 환자가 왔어요. 일단 병원에 환자가 왔으면 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하죠. 자, 그러면 병원에서 그걸 받아줘야 되죠. 요즘은 안 받아주기도 해요. 병원에서. 의사의 사명은 뭐예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환자를 받아서 살려야 합니다. 환자를 그냥 받아놓고 가만히 두면 방치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문제예요.
의사의 권고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바꿔볼게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야 돼요. 다 아멘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은 용납하고 이 사람은 용납하고가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먼저 했어요? 경륜이 있어요? 그럼 약한 자 이렇게 세워야 돼요.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그걸 치료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목사를 우습게 알아버린다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의사 우습게 알아요? 절대 우습게 알지 않잖아요. 의사가 끊으라면 끊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가 말하면 절대 안 끊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예. 지금 목사는 목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의사 말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이거 사 먹으세요. 그러면 사 먹어요. 예. 근데 목사의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아멘.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세력을 이기고 또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죄의 유혹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용납하는 자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에 용납해야 합니다. 말씀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코치가 되니까. 내가 알아서 가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빨리 고쳐야죠. 그런데도 자기는 네이스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 희한해요. 우리가 모여서 정말 진실하게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익사이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씻어지고요. 새롭게 되고요. 병도 치유되고요. 아멘. 우리 안에 못된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모여야 하고 또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강같이 터져 나와서 아멘. 그래서 교회가 바른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여러분 이것으로 시험을 이기고 이것으로 사자의 입도 막고 죽음의 고난의 광야도 건널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수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못 막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봉사가 좋아서 예배 의식이 좋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태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경험했습니다. 평신도 때.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그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만 만나면 말이 꼭 가시가 있어요. 꾹꾹 찔러서 아프게 하고 상처내게 하고 그런다는 거죠. 예. 다시 읽어봐요.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구원의 문으로 은혜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쓴뿌리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썼냐면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가운데서 나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 자체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쓴뿌리가 퍼져서, 저 고린도 교회 우리도 말씀하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바울이 떠나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무너져요. 고린도 교회가.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뿌리가, 제목이 뭐였어요? 저녁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었잖아요. 자기 자랑이 나오기 시작. 그래서 막 음란까지도 자랑을 해버려요. 교회가. 네. 그래서 이게 쓴뿌리가 누룩같이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쓴뿌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불신앙을 갖잖아요. 특히 여러분, 죄송해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잘못해서 신앙의 길을 잘못 가잖아요. 금방 따라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어려서 30대 초반에 교회를 갔는데 오전 예배가 끝났습니다. 오전 예배가 끝났는데 저는 지금도 그 집사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들을 다 모았습니다. 일로 와. 담배 피는 사람이 일로 와. 그래갖고 교회 옆에 화단에 쭉 앉아갖고 담배 한 대씩 빨았다니까요. 안수 집사가 그랬다니까요. 그분 서울대 나왔거든요. 박사학위 받으신 분. 네. 그래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만 끝나면 전부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전부 담배 한 대씩 입에다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하시고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왜 시험이 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안 갔냐? 저도 가서 쪼그리고 앉았었어요. 저도. 어디 신방을 갔는데 신방이 끝났어요. 네. 양주를 내놨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한잔 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독초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내 냉소적인 말 한마디가 그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다시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아멘.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듭니다. 에서를 예를 들어요. 에서를. 자, 16절 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까지 장자권 필요 없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지금 에서는 장자예요.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장남이잖아요. 쌍둥이이기는 하지만 장남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장남인 사람이 끝까지 뭐 축복권이 어디 있어? 장자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라고. 여자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음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란한 짓이에요. 영적 음란. 그래서 여러분 망령됐다고 그랬어요. 그 에서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해요. 성경에서는. 다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루벤이 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했죠. 그래 장자를 잃었죠. 탁월함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것 보세요. 예.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울고불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울고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열심이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에서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내실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에서와 같이 중간에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친자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죄의 것들이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조화를 이루는, 여러분 화평함이 없으면 거룩함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화평함과 이 거룩함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더불어서요. 더불어서. 예.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다루어가면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혼자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필요하니까 우리가 서로 필요해서 우리끼리 서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저 인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가 하더라도 얼른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합시다. 성령님의 고치 잘 받고 믿음에 대해서 잘해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증거하시는 선진들처럼 믿음의 증거가 있는 우리 하늘경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화평함과 거룩함의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서와 같은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에 순종 잘해서, 믿음의 경주 잘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368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대. 3절 할게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 할게요.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계시지 않아요. 소멸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코치를 안 받잖아요. 성령님 떠나요. 언제까지 계속 나를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 나중에 성령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할렐루야,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든 길이 무엇인지 고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승리하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죠. 남은 3일 동안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런 남은 3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